안녕하세요. 처음 뵙게 성도여 반갑습니다. 김관호 목사입니다. 눈곱 큐티 30분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고 또한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한 열기가 전해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인 것이죠. 자, 이 비유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빈깃을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네.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고 나서 둘째에게 준 그 재산을 가지고 둘째가 나가버렸어요. 둘째가 나간 이유가 뭐죠? 돈이 생겨서, 그것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허랑방탕한 유혹거리가 항상 집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집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모두 다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집은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 재산은 축적되지만, 실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욕심과 유혹으로 허랑방탕하게 쓰면 재산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돼지 쥐업 열매밖에 남지 않은 그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됐냐? 17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일으켜 이르되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에게는 아버지가 전부였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 그런 유혹거리들은 실은 가지고 싶은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까 아버지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준 재산이 없어지니 자신이 먹을 것조차도 없는 그런 세상이었죠. 세상에는 실은 자기 것은 없어요. 자기 것은 없습니다. 실은 이 가정 안에 있는 아버지 곁에 있어야, 실은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지 않았지만 실은 그 재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풍족함을 누렸던 것은 그 안에 삶의 모습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거했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서 거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아들들이 밖에 나가면 힘들고, 밖에 나가면 불행하고, 밖에 나가면 다 소비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오면 회복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첫째 아들도 그렇게 합니다. 첫째 아들이 맏아들이 있었죠. 25절 말씀,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했습니다. 맏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정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실은 상태는 둘째 아들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가정에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아버지와 곁에 있으면 그가 갖지 못해도 모든 게 풍족한데,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랬습니다. 밖에 나가 있는 그 상태는 모두가 공허한 상태이고 어려운 상태인데 왜 너는 밖에 있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둘째도 그랬었는데 재산을 가지고 나갔더니 빈털터리가 됐다. 너조차도 지금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째와 첫째를 모두 다 사랑한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첫째에게도 28절에 보니까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다시 데리고 들어갑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둘째 아들에게는 20절에 보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있습니다. 아버지가 거리가 멀었어요. 집하고 거리가 멀었는데 그를 데리고 와서 측은히 여겨서 다시 입에 뽀뽀를 하고 같이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죠. 저는 여기서 참 천국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거한 곳, 아버지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그것이 우리 가정이고 이 가정 안에 있으면 실은 재산을 받지 않아도 풍족한 상태가 되어지는데 나가 있는 상태, 바깥 어두운 상태로 나가버리는 그런 상태가 바로 천국을 상실한 상태이다. 풍족함을 상실한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는 무엇으로 인해서 밖으로 나갔습니까? 재산에 대한 유혹, 욕심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맏아들은 왜 밖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불평과 시기, 둘째에 대한 불평과 시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 죄된 상태가 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께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성실하다고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불평과 시기, 둘째를 향한 그런 심각한 그런 불평과 시기가 있으면 그것도 가정으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 실은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밖에서 끌어안고 또 첫째 아들을 밖에 나가서 구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인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천국인데 천국이 이동했다. 자리를 떠난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인된 아들들을 위해서, 그 마음에 불평이 있고 시기 있는 맏아들을 위해서, 욕심이 가득한 그리고 다 잃어버린 그런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자리를 떠나서 그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천국이 그냥 제자리에만 있었다면, 천국이 하늘 보좌에만 있었다면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권해지고 또 끌어안아지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비유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좌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을 옮겨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이 땅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과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아들의 마음으로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유혹이 있고 또 불평과 시기가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마치 맏아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잘 다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생명의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옮겨놓은 그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